요즘 여러분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살만하십니까? 어째 땅을 쳐다보시고 네, 한숨을 쉬시고 인생을 살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고난일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가 사실 인생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훌륭한 사람이나 존경받는 사람 중에 고난이라는 과정 없이 세워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존경받는 인물들, 특별히 존경받는 목회자나 장로님들 보면 다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다 통과하여서 그 모습이 갖추어지고 이루어진 것이지요.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요소 한 가지가 있는데 믿음이 세워진다라는 복을 받습니다. 고난을 통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신실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특별히 구약을 보면 욥이 그렇습니다. 욥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이 고난을 지나고 나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고난을 지나고 나서 내가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바라봤지요. 고난을 통해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깊은 의미와 그리고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자 했던 위치가 사실은 왕이 그래요. 그 권력, 그 위치를 유지하려면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사람의 말에 좌우될 수밖에 없고 사람의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왕이라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보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하나 배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인 탁월한 분별력이 다윗 가운데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자기의 머리 좋음과 판단력이 좋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참 지혜와 참 진리를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지요. 그래서 삶을 진지하게 사는, 그래서 그 노년에 쓴 전도서를 읽어보면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다 고난을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모세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좀 들을 줄 아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지요. 왜냐하면 마음에 섭섭함과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했는데 점점점 보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다 나중에 보면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그냥 억지로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따라 조금씩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중에는 이끌고 광야로 나갔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 다다릅니다. 그때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홍해 앞에서 그 지팡이를
번쩍 들어요. 홍해를 가르는 믿음까지 모세의 마음이 세워지고 더 커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누구도 예외 없이 작아요. 처음에는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아멘할 때까지 할까 하나 봐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이게 오늘 초점이고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먼저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앞절의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이 더 심해졌지요. 그래서 큰 고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이 바로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죄입니다. 집도 안 주고 똑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어라. 이건 너무나도 가혹한 벌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로가요, 꿈쩍도 안 하죠.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똑같이 만들어라. 그래서 절망 가운데 나오고 있는 이 기록관들이 길에 서 있던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다 살펴보고 꼭 너희들에게 벌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저주의 말을 했지요. 그때 모세가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 당하고 상처가 될 만한 이 상황에서 참 얼마나 절망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사람에게 가서 호소한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사람에게 말한들 무슨 답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고, 왜 나를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더 큰 고난에 빠지게 만들어 놓으셨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저없이 즉시 응답을 해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거라는 메시지,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땠다고요? 다 잊어버린 건 아니지요? 어땠습니까? 듣지 아니하더라. 그 노역이,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 힘듦이 너무 크니까 듣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말도 듣지 않고 원망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나 신앙의 원리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공부합니다. 제가 언젠가 유튜브를 보다 깜짝 놀란 건 남미 지역인데 어떤 소년 아이가 맥도날드 상점 앞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집이 가난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걔가 그 맥도날드 상점 앞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는
뭐 상황이고 환경이고 다 뭐예요? 상관이 없어요.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든 하고 길이 열리고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그 아이를 누가 찾아가지고 후원을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의 일이라 별로 감동도 없는 것 같은데, 가정 형편이 안 좋아도 공부할 아이는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돈 버는 사람 보세요. 뭐 경기가 안 좋다고 문 닫습니까? 아니요, 열어요. 어떻게든 살려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요, 배달할 방법을 찾고요, 인터넷에서 방법을 연결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어떻게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환경이 안 좋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없다고 안 나가지 않아요. 꼭 나가요. 아파도 나가요. 어제 한 명도 안 왔어도 오늘 또 나가요.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유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지 못할 만큼 바쁠 때도 있어요. 평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유가 전혀 없는 그러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믿음이 잘 세워져 있는 분들 보면 변함이 없어요.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빠도 나오고 바빠도 나오고 아파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럼 모든 일에 그럼 성공은 무엇에 달려 있냐 하면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그 일에 집중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 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 하라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그들이 낙심하고 있어서 그거 내가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야 된 일인데 지금 당장 확 바뀌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들의 마음 내가 변화시킬 수 없지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집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밭의 비유로 얘기해 주세요. 우리 다 살펴봤는데 네 가지 밭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전도 나갔던 제자들한테 왜 이야기를 해주냐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10장에 보면은 이 앞절에 이제 앞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짝을 지어서 내보낼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 안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잘 받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을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 마음이 나빠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무능력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뭔가 능력이 없어서 그 자책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 패배감과 실패, 낙심 이러한 것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10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미리 이렇게도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밭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왜 이런 말씀도 미리 해 주셨는가? 제자들에게 영접하지도 않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묶여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 넌 전했으면 됐다예요. 됐다. 그래서 안 받든지 그들이 거절하면 너의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다 미련 두지 말고 이제 그것을 훌훌 털고 그 다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과 말씀을 지금도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심령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까지도 내가 걱정하고 내가 나의 좌절로 삼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미련을 두고 있고 거기에 마음이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실행에 옮기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그건 못하는 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의 길을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환경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과거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건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이 무너져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계속해서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모세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 보면은 우리들도 모세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실패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저렇게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주변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뭔가 이루어내는 사람들 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안 됐지만 이거는 돼. 안 그런가? 여러분, 그런 분 못 보셨나 보다. 네. 저는 봤어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 아픔의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과 마음을 가진 분들은 일어서더라고요. 과거의 실패를 경험이지, 좋은 내가 경험했지, 돈 들여서 귀한 수업했지, 공부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그 다음에 성공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릅니다. 달라. 모세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논리학을 보면 논리 있게 생각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생각의 논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오류. 논리에 오류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논리학에서 말하는 오류의 정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감정적인 동기 때문에 논리적 규칙을 소홀히 함으로써 저지르게 되는 바르지 못한 생각, 이게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오류예요. 감정적인 동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실패의 경험 때문에, 내가 과거에 실패했다고 오늘 실패할 거라고 나도 모르게 믿어버리는 내 감정의 요소 때문에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을 접는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맞았다는 증거를 말해야 내가 맞는 건데, 남이 틀렸다를 말하면서 내가 맞았다, 내가 옳다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오류라는 거예요. 오류. 요즘 대통령 후보들 얘기하는 거 쭉 들어보면 자기가 옳다라는 얘기는 하나 없고 남이 틀렸대. 오류예요, 오류. 뭔 말인지 잘 모르시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의 요소로 인해서 과거의 경험이나 내용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을 잘 따라오셔야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뀌셔야 변화되고요, 바뀌셔야 희망이 보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왜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가? 너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듣는다 해서 바로가 안 듣는다는 믿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도 믿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만드실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과거의 내용, 이미 다른 사람이 듣지 않으니까 바로도 듣지 않는다라는 확신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여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하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아 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얽혀있는 문제의 실타리를 풀어가시듯 역사하실 것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과거의 경험, 인간적인 체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으니까 바로도 안 들을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까지도 내 안에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패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자책합니다. 자신의 무능함에 묶여 있는 거지요. 자신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습관은 참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는 걸 우리 회개라고 얘기하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기를 쓰는 사람들 보면 인생을 반듯하게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실패와 좌절의 문제를 다 내 부족으로 돌리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자책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도 자책 때문에 무너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믿음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이기고 승리했어요. 능력의 종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살펴봐도 엘리야 같은 능력을 행한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았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제는 믿지 아니하고 우상 타파하고 하나님께 다 돌아올 줄 알았어요. 아방도 회개하고 이세벨도 벌벌 떨면서 이제 우상 숭배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올인 한 거예요. 인생 다 걸고 믿음의 싸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던가요? 아방이 회개하던가요? 이세벨이 꿈쩍하던가요? 하나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 심지어 이세벨이 기세 등등해서 내가 너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죽인 것처럼 똑같이 내가 잡아 죽이리라, 이 한마디에 크게 실망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인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지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할 만큼 다 해봤는데 주님, 안 됩니다. 내가 할 만큼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꿈쩍도 안 하고 바뀌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네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난 놈입니다. 난 참 못난 놈입니다. 내 능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옵소서.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에 묶여서 자책하는 순간 능력의 종, 믿음의 종 엘리야도 여러분 쓰러지잖아요. 죽여달래. 해볼 만큼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된대.
우리가 살다 보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고요. 정성을 들였어요. 애를 썼어.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 제가 무기력증에 빠진 거 아세요? 그냥 목사는 그냥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신방도 가고 싶은데 갔다가 내가 전하든지 내가 걸려오면 12월 말에 우리가 26일 날 저 예배 딱 드리고 외부 사람 한 사람 만난 적 없어요. 그런데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2주간 예배를 못 드려. 여러분, 그 2주간은 어떤 2주간이죠?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특별 새해 새벽 기도회 다 못했어요. 그걸 눈뜨고 보고 있는데 마음이요 막 무너져요. 아니, 코로나를 좀 1월 말쯤으로 좀 옮겨주시든지. 막 마음이 막 무너지는데 그래서 내가 공을 들였어요. 애를 썼어. 자식에게 공 들였어요. 애 썼어요. 그런데 바르게 크든가요? 내 비즈니스에 공 들이고 애 썼어요. 잘 되든가요?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이 올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실망이 올 때, 나는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닐 때,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책해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너무나도 유명하신 유기성 목사님, 자신이 쓰신 그 영성일기에 이런 얘기를 은혜로 나누신 걸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안타까운 일은 죄를 회개했고 용서도 받았으나 정작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용서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받은 것과 수치와 자책으로 진정 자유하게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자책이라고 말하지요. 근데 그 뿌리가 뭐냐 하면 교만입니다. 그 더 큰 뿌리로 들어가면 죄. 하나님도 용서했는데 내가 나를 용서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용서해 줬는데 내가 나를 용서 안 하는 거예요.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묶여 있는 것이지요. 그게 무엇을 막냐 하면 은혜를 막고 믿음을 막아요. 모세가 계속해서 자책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절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막 설득하거나 너 지금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무엇을 주시지요? Next. 사명의 말씀, 비전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거기에 앉아 있고 거기에 서 있고 그 위치에 계속 있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말씀으로 계속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이 그래서 똑같이 또 한 번 표현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에게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라고 가서 전해라. 다른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똑같은 말씀 똑같이. 어떻게 할 때까지? 모세가 받아들일 때까지. 이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자책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대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벗어나는 길이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자책하고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호렙산으로 부르세요. 신의 산의 또 다른 이름이 호렙산이잖아요. 그래서 까마귀가 준 음식을 먹고 호렙산까지 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시느냐? 그것 때문에 일어섰느냐? 아니요. 불 가운데, 번개와 천둥 가운데 아무런 것이 없었어요. 엘리야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붙들고 엘리야가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와요. 그리고 시작한 일이 무엇입니까? 곳곳에 하나님의 선지 학교를 세우고 제자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에. 할렐루야. 우리의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자책의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우리도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이스라엘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데 특별히 16절부터는 레위 지파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지요. 모세가 어느 지파 사람이지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조상으로부터 아버지 아므람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족보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때부터 모세의 아버지 아브람까지. 그래서 레위가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몰랐어요? 족보 얘기하면 또 헷갈리시나 본데. 그래서 레위가 야곱과 함께 내려간 때부터 계산을 쭉 해보니까 아므람까지 총 407년의 기간이 지났어요. 407년. 첫 번째 레위는 137세까지 살았다고 그러고 아들인 고앗이 133세까지, 여기까지 더하면 270.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앗의 아들인 아므람이 137세까지 살았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뭐라고 언약을 맺으셨지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뒤에 할렐루야 다시 되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407년 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일을 이루시고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잊게 되고요, 자신이 어려우면 잊어버리게 되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 한 번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족보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글자가 아니에요. 수많은 책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걸 아멘으로 받을 때 언약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고스가 나의 말씀인 레마로 되는 거죠. 말씀 기초 위에 세우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고 말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믿는 자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400년을 기억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 그리고 몇천 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 선지자들이 수없이 얘기한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우리 가운데 언젠가 분명히 보여질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교회 표가 뭐지요? 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모두 인생에 여러 어려움과 그리고 문제가 있겠지만 말씀 위에 기초가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냐 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이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음성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어서 여러분의 말씀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모두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